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어보지 못한 꽃 한 송이 그의 이야기 에필로그 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세상을 떠났고 49제는 그 소녀가 살아생전 인연을 맺었던 경기도 모처에 있는 사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주지스님께 법명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정말 힘들게 그녀의 부모님과 남자친구는 울산에서 새벽에 출발을 해서 예 경기도 모처 사찰에 도착하고 그렇게 49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제 손조사님도 올라오셨고 그래서 인제 경기도 쪽에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손조사님의 인제 팬들이 제자분들이 같이 법당에 와서 49제 참석도 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인제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갖고 그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런데 손조사님 제자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과들이다." 그러니까 전생에 신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번쯤 스쳐가는 그런 상담자들 말고 그러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인비인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들. 즉 신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사람들을 손조사님은 인비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신이었다 인간몸 받아온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서 수행자의 길로 보살행의 길로 이끄는 것이 나의 의무이다. 나의 소명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런 수행의 길을 가면 좀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인류를 위해서 더 영적으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이 세상에 이렇게 퍼뜨릴 수 있고 파장을 올리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 소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연이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소녀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그 사찰에서 인제 49제를 지내는데 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님 제자들 중에는 신과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중에는 그 소녀가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복을 입고 염주를 돌리면서 같이 우리와 같이 49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 또는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는 온통 다란이가 써져 있더랍니다. 그 소녀의 얼굴에 모다라니가 불정심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그 소녀가 죽기 전에 늘 하던 모다라니가 얼굴에 탁 써 있더래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그리고 저는 인제 꿈을 통해서 그녀가 어디에 환생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또 된 것이죠. 신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다시 신계로 갑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 남자친구분께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저한테 인제 독대를 하면서 묻더라고요. 근데 정말 얼굴이 너무 맑고 순수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후리후리 해 가지고 얼굴도 하얗고 아 정말
이 남자친구는 '세속에서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소녀가 죽은 후에 1년 후에 인제 출가를 하는데, 원래는 바로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 집안이 삼형제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형님 두 분이 다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머님이 난리가 났죠. "막내 아들까지 내가 부처님한테 빼앗기고 싶지는 않다." 부모님들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부처님한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내 아들만큼은 내 품에 두고 싶고 장가를 보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세속인으로 살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웬 소리냐.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나 반대를 하셔서 그 어머님의 마음을 달래고 예 돌이키는데 인제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1년 후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 인제 나름대로 또 수행도 했어요, 들어가서. 단기 출가 같은 것도 해 보고 인제 적응을 해 보려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아 나는 정말로 출가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1년 후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그 49 제를 지낼 때 그 법당에서 또 이 남자친구도 신비한 현상을 체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남친도 전생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9 제를 지내는데 갑자기 불단에서 영정을 모셔 놓은 그 소녀의 영정을 모셔 놓은 불당에서 빛이 확 이렇게 퍼지더랍니다. 환하게 빗줄기가 방사되는 것을 그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남친의 눈에만 보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본 것은 아니고 빛이 차 퍼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환희심이 일어서 갑자기 법당을 뛰쳐나가서 울더랍니다. 그때는 제가 참석했을 때는 아닌데, 그래서 손조사님이 따라 나가서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현상을 자기가 봤다. 그래서 너무나 환희심을 느꼈던 거예요. 온통 빛이 충만한 그런 것을 보게 돼서 더 신심이 나서 출가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찰에 모였던 보살님들이 "아우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죽어도 원이 없었을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제 비구니 스님이 그 사찰에 계셨거든요. 인제 농담으로 인제 하시는 말씀이죠. 스님께서는 "아우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저런 남자 만났으면 나 출가 안 했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웃으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뭐 우리 중생으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마음이 끄달리는 것이 애욕이거든요, 사실은. 그 애욕 때문에 또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그 애욕을 끊지 못해서 가장 강한 집착이 애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나 그런 영원한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간계에서는 영원한 사랑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 청년과 소녀는 정말로 예 영원한 그런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저런 사랑을 해 봤으면 저런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일찍 죽어서도 원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스님이 되었으니 참 그 자체로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예 남친은 출가를 했고 49 제를 마친 후에 사실은 우리가 도반들끼리 그 소녀의 원이었던 그 토굴, 울산에 토굴을 지었던 토굴이 완성된 후에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 추억을 그 소녀와의 그런 이제 인연을 추억하면서 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꽤 터도 넓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
황토로 지은 그런 토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곳에다 소녀의 유골을 뿌렸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데 정말 거기서 느껴지는 그 인생 무상이 철저했습니다. 참 절절하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녀의 명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룻밤 자고 난 새벽에 우리가 인제 일출을 이제 보는데 해가 3 개인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 개의 해로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해가 여러 개로 보인다는 것은 옛부터 해가 여러 개로 보이면 나라에 병난이 있든지 어떤 재난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 날 그 당시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에 변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서해 바다가 오염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갔죠. 그 기름띠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 눈에는 해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근데 3 개로 막 4 개로 보였을까요? 그 자체가 사실은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손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또는 지구래도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 해를 봤을 때 똑같은 해잖아요. 해가 그렇게 3 개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사는 이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만의 동업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태어나 사는 사람들의 동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해를 바라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이 도인들이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게 많았죠. 그런데 똑같은 북두칠성을 바라봐도 중국에서 본 사람과 한국에서 본 사람이 다르게 점괘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동업이기 때문에 동업중생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그쪽 나라의 운명을 어떤 별자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이쪽 사람들은 똑같은 별을 보지만 다르게 어떤 징조를 보는 것이에요. 별은 그대로이지만 여여하게 있는 것인데 보는 사람의 그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도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별을 보지만 사람마다 틀린 것입니다. 자신의 업으로 보는 거예요. 업으로. 그런 또 공부를 하는 계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무튼 그 후에 인제 그 남친이 청년이 출가를 하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 후에 한번 찾아가 뵙니다. 찾아가 배웠어요. 출가했을 때 그 사찰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며칠 또 인제 봉사를 온 김에 보살님 봉사 좀 하고 가세요. 막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인제 스님과 인제 대화를 나누는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지냈죠. 또 인제 뭐 제가 인제 공양도 지어 드렸죠. 봉사할 때 공양관에서 봉사를 했으니까 여러 스님이 계시는 많은 스님이 계시는 큰 사찰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남친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후에 소녀의 아버지가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인제 불교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그 후에 제가 인제 그 사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사는 곳으로 그 스님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로. 그래서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스님과 만난 적이 있어요. 스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소녀의
아버님이 출가를 하셨다.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니까 주계종은 안 되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태구종인지 무슨 종인지 아무튼 다른 종단 결혼해도 되는 그런 종단으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 토구를 인제 절로 만든 것이죠. 부처님 모시고 정식으로 사찰로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인제 중생불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마도 소녀가 태어났던 그 경주 근처에 있는 사찰, 그 오래된 고찰도 터만 남은 그 사찰 터도 복원을 인제 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인제 복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녀는 이 생에 올 때 그 도량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경주에 있는 그 사찰에 도량신이 인간문 받아왔다고 했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소녀가 그 당시 울산에 있는 집도 5 층짜리 건물 집도 절터였던 곳이고 울산 토굴도 그렇고 태어난 그 집도 절터였다고 하죠. 참 굉장히 인연이 많은 도량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터들을 다 절터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왔다고 선처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 소녀는 직접 본인이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 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버님을 스님으로 만들고 남자친구도 스님으로 만들고 아마 그분들은 그 절터의 전쟁의 스님이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만났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 서원을 기억해 내게 되고 나는 원래 스님이었고 전생에 이 생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참 묘하죠. 그렇게 인연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엮어집니다. 그렇게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잘 스님 생활하고 계시겠죠. 그 외에 뭐 전화 한번 해봤 한 통 한번 하고는 저도 뭐 제가 전화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인제 더 이상의 인제 연락은 끊어졌지만 잘 뭐 수행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연 이야기는 이 소녀와의 인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까지 5편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끝까지 들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제자분들은 그분들은 다시 한번 또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련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